혹시 자식을 위해 한 행동이 그 아이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그들은 나를 거쳐 세상으로 가는 인연일 뿐이다. 세종대왕은 아들을 놓아주었고 간디는 아들의 길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정답이 아닌 생각하는 법만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와 현대 심리학,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놓아주는 사랑의 힘을 함께 살펴봅니다. 부모의 사랑은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갓난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잡았을 때 그 온기와 부드러운 감촉 속에서 부모는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감정을 느낀다. 밤중에 수없이 일어나 울음을 달래고 젖을 물리며 한 그릇의 밥을 굶더라도 아이가 배부르게 먹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마음. 이것이 부모의 본능이자 사랑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서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아이의 첫걸음을 보고 기뻐하던 그 마음이 언제부턴가 아이가 내 뜻대로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부드러운 손길이 점점 아이를 붙잡는 손이 되고 격려의 말이 점점 지시와 간섭의 말로 변한다. 처음에는 아이의 행복을 위한다고 믿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행복의 기준은 부모의 생각과 불안 속에 갇혀버린다. 부처님은 모든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은 집착은 결국 부모도 자식도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자식이 내 기대에 맞지 않을 때 느끼는 분노와 실망. 자식이 독립하려 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과 상실감.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가느다란 실과 같다. 겉으로 보기에 둘 다 관심과 헌신을 품고 있지만 사랑은 자유를 주고 집착은 속박을 만든다. 사랑은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지켜보지만 집착은 자식이 내 길을 걷도록 끌어당긴다. 이 책의 여정은 바로 그 경계를 다시 발견하는 길이다. 불교의 지혜와 역사 속 이야기, 그리고 현대의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놓아줌 속에서 더 깊고 자유로운 사랑을 되찾는 방법을 찾아간다. 봄날의 한 공원을 떠올려보자.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오후. 한 아이가 풀밭 위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웃고 있다. 그 옆에서 부모는 미소 지으며 아이를 바라본다. 그 순간 부모의 마음속에는 아이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보호의 본능이 깃든다. 그러나 같은 마음이 지나치면 아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뛰지 마라, 넘어질 거야. 풀밭에서 넘어져 무릎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불안이 아이의 자유로운 발걸음을 앗아가는 순간이다. 사랑과 집착은 이렇게 출발점이 같다. 둘 다 관심과 애정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사랑은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실패를 통해 배우도록 기다리는 힘이고, 집착은 아이를 위험에서 보호한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까지 빼앗아버리는 힘이다. 공자는 효를 강조하면서도 부모가 자식을 도덕과 인의의 길로 이끄되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방임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 울타리와 같아야 한다는 의미다. 울타리는 안전을 지키지만 그 안에서 아이는 마음껏 뛰고 스스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서양 심리학자들은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자율성을 꼽는다. 자율성이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힘이다. 부모의 사랑이 자율성을 지켜줄 때 아이는 자기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된다. 반대로 집착은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부모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든다.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것이다. 집착은 자식이 내 행복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사랑은 자식이 자기 행복의 주인이 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항상 흐려지기 쉽다. 그러나 부모가 이 경계를 지킬 때 관계는 속박이 아니라 성장의 토양이 된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도 집착으로 변하면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다. 그분의 가르침은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집착으로 흐르지 않도록 마음을 비추게 한다. 경전 속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녀의 이름은 키사 곧담이었다. 사랑하는 외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아이의 싸늘한 몸을 품고 마을을 헤매며 살려달라 애원했다. 누군가 그녀에게 부처님을 찾아가 보라고 했다. 부처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 그녀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다. 모든 집은 겨자씨를 가지고 있었지만 죽음과 이별이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죽음은 모든 존재의 길이며 붙잡아도 붙잡히지 않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날 그녀는 아이의 몸을 땅에 묻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은 가장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사랑이 내 것이라는 착각과 만나면 집착이 된다. 집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결국 그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을 되찾는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무상과 무한은 놓아줌을 배우는 핵심이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다. 어제의 아이는 오늘의 아이와 같지 않고 오늘의 아이는 내일 또 다른 모습이 된다. 무한은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 자식은 부모의 연장선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연이다. 이 인연이 잠시 내 곁에 머물다.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불교에서는 자식을 내 몸의 일부가 아니라 인연으로 잠시 빌려 맡은 존재로 본다. 이 관점에 서면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 필요가 없어진다. 대신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바람막이가 되고 길잡이가 된다. 선종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붙잡지 않는 사랑을 무심의 사랑이라고 했다. 무심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유다. 꽃이 피면 피는 대로 보고 꽃이 지면 지는 대로 보내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관계는 흘러도 끊어지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주는 순간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갈 공간을 얻는다. 그리고 부모 역시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에 묶이지 않는다. 그 둘의 관계는 소유가 아닌 존중과 신뢰 위에 선다. 역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비롯된 수많은 비극과 희극을 품고 있다. 특히 권력과 재산, 명예가 얽힌 자리에서 집착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그 집착은 한 왕조를 일으키기도 하고 한 가문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고대 어느 왕은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장남을 세우고자 했다. 그는 아들이 다른 형제들과 경쟁에서 뒤처질까 두려워 어릴 적부터 특별한 교육과 보호를 아끼지 않았다. 아들이 실수를 하면 엄하게 나무라고 다른 이와 비교하며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엄격함 속에는 사랑보다 불안이 더 많았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왕위에 올랐지만 그 자리는 그가 원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권력을 짊어진 채 평생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살다가 백성의 신뢰를 잃고 왕위에서 쫓겨났다. 아버지의 집착이 아들의 길뿐 아니라 왕국의 미래까지 무너뜨린 것이다. 반대로 놓아줌이 빛을 발한 사례도 있다. 중세의 한 학자는 젊은 시절부터 학문에만 몰두해 가족보다 연구실과 도서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들이 성장하자 그는 아들이 자신처럼 학문의 길을 걷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들은 예술과 음악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 처음에 아버지는 크게 실망했지만 곧 깨달았다. 아들이 자신의 그림자가 아닌 하나의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묵묵히 지켜봤다. 아들은 결국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작곡가가 되었고 그의 음악 속에는 아버지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우리 역사 속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조선의 어느 재상은 아들을 과거 시험에 붙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아들은 글 공부보다 농사일과 백성과의 교류를 좋아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화를 내며 공부방에 가두기도 했지만 결국 아들의 뜻을 꺾지 못했다. 세월이 지나 아들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삶은 글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쌓은 신뢰로 완성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말해준다.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힘은 관계를 억누르고
자식을 그 뜻대로 살도록 놓아주는 힘은 관계를 키운다. 역사는 놓아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거듭 증명한다. 오늘날 부모와 자식 관계를 연구하는 현대 심리학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깊고 다양해졌다. 심리학자들은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아이의 자율성을 키우기도 하고 반대로 억누르기도 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한다. 그 연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이 있다. 바로 헬리콥터 부모다. 헬리콥터 부모란 마치 하늘을 빙빙 도는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개입하는 부모를 말한다. 시험 준비부터 친구 관계, 동아리 활동, 대학 선택, 취업까지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엔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부모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경고한다. 지나친 보호는 결국 자녀를 세상 앞에서 무력하게 만든다. 미국 심리학자 짐 테일러는 자녀의 독립을 가로막는 부모 행동에 대해 연구했다. 그의 결론은 명확했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자라지 않는다. 부모가 모든 위험을 대신 제거해주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나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자리 잡는다. 이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도 캥거루족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 자녀를 일컫는 말이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서적 독립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부모가 자녀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자녀도 그것에 익숙해진다. 이 관계는 서로에게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자기 삶을 모두 가로막는 구조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 부메랑 키즈라는 표현은 집을 떠난 자녀가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말한다. 경제 상황, 실업 문제 등이 원인일 수 있지만 심리학자들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서적 탯줄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은 경우를 주목한다. 어릴 때부터 모든 선택을 부모가 주도한 아이는 독립 이후에도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경계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건강한 경계란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에 가이드를 줄 수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마치 울타리가 가축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먹을 풀을 선택하게 하는 것처럼 경계는 보호와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 역사 속 인물들도 이 원리를 실천한 경우가 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들들에게 단 하나의 원칙을 주었다. 스스로 생각하라. 그는 직업을 강요하지 않았고 인생 계획을 대신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이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도록 격려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생각하는 법뿐이다. 이 태도는 오늘날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율성 지원과 동일하다. 또 다른 예로 세종대왕은 아들 문종을 교육할 때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중시했다. 문종이 궁궐 밖의 백성 생활에 관심을 가지자 세종은 반대하지 않고 직접 백성들의 삶을 살펴볼 기회를 주었다. 그 경험은 문종이 백성의 고충을 이해하는 지도자가 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현대 심리학과 역사적 사례는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말한다. 과보호와 집착은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고 건강한 경계와 신뢰는 자녀를 성숙하게 만든다.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기 삶을 살아갈 힘을 심어주는 것이다. 놓아줌이라는 말은 어쩌면 부모에게 가장 어렵고 무거운 주제일 것이다. 아이를 품에 안은 첫날부터 부모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약속이 생긴다.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다. 그 약속은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수없이 반복된다. 아이가 첫걸음을 내디딜 때, 친구들과 놀다가 넘어졌을 때, 밤중에 열이 날 때, 부모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아이를 보호한다. 그러나 아이가 커가면서 보호의 손길은 방향을 바꿔야 한다. 처음에는 넘어지지 않게 붙잡는 손이었다면, 이제는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손이 되어야 한다. 놓아줌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도록 믿어주는 행위이며 자식뿐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도 자유를 선물하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완전히 붙잡지 않으셨다.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의지하되 나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놓아줌이 있었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역사 속에서도 놓아줌이 위대한 결과를 낳은 경우가 많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면서도 자식이 같은 길을 걷기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가 진실을 따르기를 바라지만 그 진실은 나의 진실과 다를 수 있다. 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했다. 부모가 놓아주었기에 아들은 자기만의 진실을 찾을 수 있었다. 유럽의 음악사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자식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지만 그들의 음악적 길을 세세하게 통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의 아들 중 몇 명은 고전주의 음악, 또 몇 명은 바로크 음악의 다른 길을 걸으며 독창적인 업적을 남겼다. 아버지가 음악이라는 씨앗을 심었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는 아들에게 맡긴 것이다. 놓아줌은 부모의 삶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많은 부모가 자식이 독립한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마치 집이 비어버린 듯한 쓸쓸함이 찾아온다. 그러나 이 시기를 상실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부모도 있다. 이들은 오히려 오랜 시간 미뤄둔 꿈을 꺼내고 여행, 공부, 봉사활동 등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자식을 놓아주는 순간 부모는 자기 삶을 되찾는다. 철학자 장자는 꿈에서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았다. 깨어보니 자신이 장자인지 나비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변화와 자유의 본질을 전했다. 자식이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은 부모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가 새로운 단계로 변하는 것이다. 놓아줌의 자유는 단순한 해방감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 붙잡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자식의 가능성이 놓아주는 순간부터 서서히 드러난다. 그리고 부모는 그 가능성이 꽃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다시 한번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자연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되고 정확한 교과서다.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이론과 연구를 내놓아도 강물의 흐름, 나무와 새, 바람과 씨앗, 계절의 순환 속에는 이미 모든 답이 담겨 있다. 봄의 강물은 얼음을 녹이며 흐른다. 언뜻 보기에는 부드럽고 느린 물살 같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다.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다. 처음에는 품고 보호하는 물결로 시작되지만 자식이 떠나야 할 때가 되면 강물은 그 배를 멀리 바다로 보내는 구름이 된다. 강물은 배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간다. 그 길 위에서 다른 배와 다른 생명을 품는다. 나무와 새의 관계도 놓아줌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큰 나무는 봄에 새를 품어주고 그늘과 먹이를 제공한다. 하지만 가을이 오면 새는 남쪽으로 날아가야 한다. 나무는 가지를 흔들며 붙잡지 않는다. 그 대신 다음 봄에 올다른 생명들을 준비한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주는 것도 이와 같다. 붙잡지 않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순환의 일부다. 꽃과 바람도 놓아줌의 은유다. 꽃은 씨앗을 품고 있지만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 씨앗을 멀리 데려간다. 씨앗이 어디에 떨어질지는 꽃이 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꽃은 주저하지 않는다. 그저 피고 지며 생명의 주기를 이어간다. 역사 속에서도 자연의 지혜를 닮은 인물이 있었다. 세종대왕은 아들 문종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도록 그를 과도하게 감싸지 않았다. 문종이 궁 밖의 백성 생활을 살피고자 하자 세종은 반대하기보다 기회를 주었다.
그 경험은 문종이 백성의 고충을 이해하는 지도자가 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세종은 아들을 놓아주었기에 문종은 자신의 날개로 날 수 있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연기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진다. 연기는 무정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비유하셨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강을 건넌 뒤에도 뗏목을 짊어지고 다닌다면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부모의 보호와 가르침도 뗏목과 같다. 필요한 시기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기가 지나면 내려놓아야 한다. 자연은 흐름을 거부하지 않는다. 강물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며 꽃은 피고 진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기에 자연은 늘 새롭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줄 때 그 관계도 강물처럼 흐르고 계절처럼 변하며 꽃처럼 다시 피어난다. 놓아주기는 단순한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생을 자식을 품고 지켜온 마음은 습관처럼 몸과 생각에 배어 있다. 그래서 놓아주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 훈련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 관찰이다. 불교의 수행 중 마음 챙김 명상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조용한 자리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한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걱정이나 간섭의 욕구가 떠오르면 그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본다. 마치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는 과정을 관찰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집착이 올라올 때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힘이 생긴다. 두 번째 단계는 대화의 전환이다. 많은 부모는 자식에게 조언을 해주려다 어느새 지시를 하게 된다.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말을 줄이고 질문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해라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건 안 된다. 대신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런 질문은 자식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만든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제자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산파술을 썼다. 부모의 대화도 산파술이 되어야 한다. 자식이 자기 생각을 낳도록 돕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삶 채우기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놓아주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자식이 독립한 뒤에도 그 공허함을 메울 무언가가 없다면 마음은 다시 자식을 붙잡게 된다. 그러나 취미를 만들고 여행을 하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 에너지가 자기 삶으로 향한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동기를 얻는다. 역사 속 인물들도 이러한 실천을 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아들이 예술이 아닌 다른 길을 택했을 때 그 선택을 존중하며 자신의 창작에 몰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가 나와 같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가 자기 자신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퇴계 이황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자신의 학문만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다른 학자와 교류하도록 권했다. 이 태도는 제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독창적인 학문을 펼치는 밑거름이 되었다. 놓아주기를 실천한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다. 집착을 줄이고 신뢰를 늘릴 때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삶을 인정하며 더 깊이 연결된다. 이 연결은 강한 밧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부드러운 실로 이어져 있다. 그 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다. 많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미루거나 포기한다. 젊은 시절 하고 싶었던 공부, 직업, 여행, 취미를 뒤로 미루고 자식이 잘 자라는 것이 곧 자신의 성취라고 여긴다. 이 헌신은 숭고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 문제를 드러낸다. 자식이 독립한 뒤 그 공백을 채울 무언가가 없다는 것이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은 바로 이 상황에서 생겨났다. 마치 둥지가 비어버린 듯한 허전함과 상실감.
일부 부모는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식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하려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종종 관계의 갈등과 거리감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자신을 먼저 세우는 것이 모든 관계의 바탕이라고 하셨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자는 남을 이기지 못한다. 부모 자신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불안과 불만은 그대로 자식에게 흘러간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찾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건강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일이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부모를 보며 자식은 독립과 자기 성장의 가치를 배운다.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삶을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바라보게 된다. 역사 속에도 자기 삶을 잃지 않은 부모들이 있었다. 조선의 세종대왕은 국정에 바쁘면서도 음악, 과학, 천문,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탐구했다. 그의 삶은 단순히 아버지와 임금의 역할에만 머물지 않았다. 자식들은 그런 세종의 모습을 보며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조선의 문화와 과학을 풍성하게 했다. 현대와 서도 같은 사례를 볼 수 있다. 빌 게이츠는 자녀 양육에서 절제된 지원을 원칙으로 했다. 그는 자식들이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 상속을 최소화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삶을 자선 활동과 기술 혁신에 계속 쏟았다. 결과적으로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자율성과 자기 성장의 철학을 그대로 배웠다. 부모가 자기 삶을 찾는 방법은 다양하다. 여행을 떠나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는 것, 어릴 적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언어를 시작하는 것, 봉사활동에 참여해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것, 책이나 강연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 이 모든 활동이 부모의 내면을 채우고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 긍정적으로 전달된다. 자기 삶을 찾는 과정은 단순한 취미 생활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여정이다. 자식을 통해서만 존재 가치를 느끼던 삶에서 나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새로운 균형을 맞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먼저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부모가 자기 삶의 등불을 밝히면 그 빛은 자식의 길도 은은하게 비춘다. 그리고 그 빛은 억지로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격려하는 빛이 된다.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한 힘 중 하나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그 울음이 멀리서 들려오는 날까지 그 힘은 변함없이 흐른다. 그러나 사랑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붙잡는 힘보다 놓아주는 힘이 더 필요하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이 만나고 헤어지는 법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자식이라 부르는 인연도 그 예외가 아니다. 한때는 부모의 품에서 자라지만 언젠가는 각자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길을 막지 않고 오히려 밀어주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랑과 집착의 경계에서 많은 인물들이 갈림길에 섰다.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아들을 향한 강한 애정과 영향력으로 유명했다. 그 애정은 아들을 제국의 왕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갈등과 불신을 키우기도 했다. 그의 사례는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잘 보여준다. 반면 마하트마 간디나 세종대왕처럼 놓아줌을 실천한 부모는 자식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들은 자식의 길이 자기 길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했고 그 다름을 존중했다. 결국 그 존중이 자식의 역량과 자신감을 키웠다. 사랑과 집착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다. 둘 다 깊은 관심과 헌신을 포함한다. 그러나 사랑은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집착은 자식을 속박한다. 사랑은 자식이 자기 날개로 날도록 돕고 집착은 자식이 부모의 그림자 속에 머물게 한다. 놓아줌은 결코 관계의 끝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연결되고
삶의 각 단계에서 서로를 다른 방식으로 지지할 수 있다. 마치 강물이 바다와 만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물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놓아줌을 통해 더 넓은 세상 속으로 확장된다. 문학 속에서도 놓아줌의 지혜는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그 집을 너는 방문할 수 없다. 이 문장은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결하게 전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집으로 가는 길목까지 함께 걸어주는 것뿐이다. 부모의 삶과 자식의 삶은 강물처럼 평행하게 흐른다. 언제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그 근원에는 같은 샘물이 있다. 그 샘물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놓아줄 때 완성된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꽃이 피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 없듯 지는 것을 붙잡을 수도 없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피고 질 때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고 넓은 사랑의 모습이다. 이제 그대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 자유 속에서 자식은 자기 삶을 만들고 부모는 자신의 삶을 다시 찾는다. 그리고 두 삶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비추는 빛이 된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